할렐루야. 네, 대전 온누리교회 굉장히 오래간만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갈급한 주의 자녀들,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주님이 임재하시지만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하나님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하나님 그 몸이 다시금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그 몸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살아있는 혼으로 주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로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 가슴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가슴으로 느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전부터 부흥 집회처럼 하면 아마 이렇게 격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오신 분 중에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있나요?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한번 그게 해당되시는 분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장, 네, 양쪽인가요? 양쪽 신장에 문제가 있나요? 우리 한국 분이 아니고 외국 분이신가? 그래요. 네, 하나님은 오늘 신장을 치유하실 겁니다. 네, 믿음으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나 같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 어쨌든 우리 형제님 아니고라도 오늘 이 시간에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8장 11절에 보면 밭의 비유,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8장 11절에 보면 밭은 우리의 심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카르디아고 영어로서는 heart예요.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해나 판단을 의미하지만 심중이라는 것은 우리의
보이는 심중은 심장이고 보이지 않는 심중은 보이지 않는 하트는 심중이라 그래요. 심중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표면 의식과 잠재 의식 이러면 대충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예, 잠재 의식이라고 할 때는 의식이라는 것은 혼을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심중 플러스 혼이 잠재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이라고 말하는 나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어릴 때부터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쌓아진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그게 기초한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나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씨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밭에 심었다 함은이라고 할 때 좋은 밭이 뭔가 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심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공부할 때 머리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이 말씀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라고 말할 때 내가는 이미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으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암기하고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암기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의식을 가짐으로써 내 심중을 바꾸는 거예요. 내 심중이 바뀔 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판단, 이해,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심중 안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린아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아직 내가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무엇이든지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심중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이 쌓이면 이 인간이 가지는 이성의 폐쇄적인 합리화 작용에 의해서 나는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심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그때부터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 매일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가 죽어야 돼. 내가라는 게 없어져야 돼. 아멘. 네. 내가라는 게 없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심중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심중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심중에는 내 경험과 지식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험된 것들이 우리 심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것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바로 성령님은 다양한 역할을 하시지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오늘 또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왜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중요한 거고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 아니,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체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묶임도 벗어나게 되고 또 심지어 더럽고 악한 영이 나에게 뭔가 또아리를 턴다면 그것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아멘. 여러분이 자유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는 자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할 때는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이 말씀은 이렇게 들은 거야. 이게 아니고 제가 세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한다면 그냥 그것을 내가 없이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것이 심중에 임하게 되고 심중에 임한 것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이 한 짝인 것 같아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새 에덴으로 끝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죠. 천지할 때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는 이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사야는 새 에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근데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민족이 즉 부활의 몸을 입은 모든 민족들이 새 에덴에 거하게 돼요. 새 에덴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얼마인가 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온 땅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형상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히브리어는 첼렘인데 아이콘이라는 걸 쉽게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노트북에 보면 PC에 보면 아이콘들 있잖아요. 클릭하면 그 아이콘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땅의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뜻이에요. 모양대로 지었다.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likeness,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화된 닮아감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양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생혼이 되었다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호흡, 생명, 생기, 바람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인간의 영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생혼, living soul, 살아있는 soul, 생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혼이란 말을 많이 써요. 성경적으로는. 이 세상적으로는 의식이라는 consciousness라는 걸 쓰지만 성경에서는 혼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영과 혼을 구분하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그냥 영혼이라는 걸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이라고 할 때 이 나는을 나타내는 것이 이 사실은 혼의 의미예요. 근데 혼이라는 것은 어떤 영을 의식하고 그 몸을 통해서 그 영을 나타내는 것이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자아의식체예요. 자아의식체. 자아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고 그 자아를 의식하고 이 땅에 자기를 나타내는 게 혼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하나님 주신 우리 몸을 통해서, 몸이라는 건 우리 생각, 감정, 신체 다 포함한 거죠. 우리 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생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만든 창조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본래 타락하기 전 인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셔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함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혼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린다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시키게 되죠. 구원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끝까지 믿음을 온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는 낙원에 가서 지내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가서 지내게 되죠. 우리의 몸은 썩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바로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형통과 축복을 바라는 거지만 부활이 우리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는 죽음이에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죽음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을 본다면 우리의 죽음은 구원의 여정의 클라이막스예요. 우리의 이 흙으로 난 육신이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
하늘로부터 난 몸을 입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는 온 천지를 다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전체 온 땅의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이란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두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이 동산이라는 것은 높은 곳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높은 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사실은 지금에 있는 이 땅 사람과는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곳이에요. 그곳에는 천상의 존재도 있었고 타락하지 않는 인간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시온산도 있죠. 이런 산들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친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기,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혼이 되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게 한 거예요. 그 강이 생수의 강이잖아요. 그 강이 흐름으로써 온 땅이 축복받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이 마귀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인간을 속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자가 인간이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와가 타락했느냐? 하와가 타락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면 바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밖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걸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깝지만 너무 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뭐 상관이 없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 내 감정, 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가지고 공부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도 않는 이유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분은 그 성령 충만을 받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바로 마귀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와와 다르게 그 마귀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하와는 마귀하고 짝짝꿍이 잘 맞았어. 이야기하면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아니야 너 그거 죽지 않아 너 눈이 밝아져서 뭐 이렇게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울 만큼 지혜스러워서 그걸 먹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화하지 않았어.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마귀를 무력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마귀들을 무력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너희들이 결단코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더라. 이렇게 속인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마귀가 한 말이라고. 마귀가 한 말.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모양으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만큼 모든 것을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 주셨는데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격이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교만을 심어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속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미 다 갖고 있는데 눈이 밝아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다시금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에서 영적인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본래 영적인 존재였는데 마귀가 그거 먹으면 너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 사실은 타락하게 되는 건데 인간은 속아서 하나님과 동격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오라는 것은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내가 없어지고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바로 우리 인간은 의존자에서 자존자가 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분리될 때 죄를 지었고 죄를 짓는다는 건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밝은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본래 창조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선대로 살고 싶어. 악을 행하고 싶지 않고 선을 행하고 싶어.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은 세상 신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라고. 주님, 이거 내가 두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가난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일도 해결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살도록 원하는 거라고.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존자였는데 여전히 자존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근데 마귀가 임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속임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지었다, 하모노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리신 거라. 그런데 이제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 피조 세계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경륜을 통해 가지고, 이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바로 모든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본래 주신 이 땅을 창조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그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정하신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바로 그 예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침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9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비밀의 경륜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 비밀의 경륜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는 흔히들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관점으로 보든지 아니면 교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한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인간을 자녀로 회복하시고 온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하셔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니시마트 하임, 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생혼이 되었어요. 근데 그 혼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마귀들이 통치하게 됐다. 이 마귀들이 통치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때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일 처음 전하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 버렸어요. 복음은 내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죽고 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본래는 굿 뉴스, 유앙겔리온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인데, 우리는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라는 뜻인데, 나라라는 뜻은 통치, 주권, 치세,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신이 통치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세상 신의 통치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우선은 포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유일한 신으로 다른 신을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수르, 바벨론, 이 페르시아, 이렇게 그리스, 로마까지 그렇게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세상 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시게 되었다라는 게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아궁에 던주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미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내가 애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그 놀라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묶임이 벗어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분이 더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바로 이 문제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이 문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이 그 문제에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마귀가 하는, 그렇다면 마귀가 하는 전략이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내가로부터 그 문제,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묶이게 만드는 거라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라고. 우리는 그동안에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구약적인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에 행하는 믿음이라고. 자, 이제 다시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다. 여러분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예요. 지금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혼몸 전부를 통치하시는 그 왕국,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아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마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아울리치를 가고 선교하는 모든 이유는 뭔가 하면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믿을 때에 너가 죽고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놀라운 복음, 그때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 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좋은 소식을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선택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결정이지만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고 그게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엄청난 우주적인 영적 전쟁에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민족을 다시 다 찾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본래 자녀였으니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계속 여기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내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내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가 그동안에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농사 중에 제일 바쁜 농사가 뭔가 하면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까지.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연합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보내고 종려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일주간, 성 한 주간을 보내게 되죠. 보내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실현에 대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 24장 49절도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로 그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거쳐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 올리움이 너에게 유익함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 올리지 않으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아멘. 아멘. 예.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바로 그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영이 되잖아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그거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다른 말로 2000년 전에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기적도 경험하고 복음도 들을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다는 뜻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일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바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 50일 뒤에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 성령님이 임함으로써 떠나가셨던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죄값은 누가 지불해야 돼.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만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려면 누군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 말씀이 뭔가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사실은 인간이 죽은 게 아니잖아. 바로 죄 없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처럼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왜곡된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안타깝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만을 사함 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구원 얻는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는 안 죽어. 자기 죄만 사함 받는 거지.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지금 나라는 게 죽어야만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자기는 안 죽고 자기 죄만 사함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시는지, 그 영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날, 내일 우리가 기념하는 그날이 부활하신 50일 날,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로 하나님 영이 다시 임하시면 우리가 자존자로 살아서 마귀의 통치 안에 있던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거듭났다가 무슨 뜻이에요? 거듭났다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from above,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을 뭘 의미해요? 우리가 세례를 의미하죠. 세례는 우리는 지금 세례식을 받으니까 잘 체험을 못하지만 사실은 본래 뜻은 baptized 된다는 건 침례하는 거잖아요.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꼴깍꼴깍 죽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물 위로 나왔을 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고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 태어났잖아요. 니고데모는 그것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너의 태생도 신분도 국적도 바뀌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자기의 본질을 몰라. 자기의 본질을 몰라. 그냥 예수 믿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지. 우리는 더 이상 육적으로나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니까요. 새롭게 피조되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껍질도 바뀐 게 없고 생각도 바뀐 게 없는데 뭐가 거듭난 거냐?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라. 하나님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그 기준이 뭔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 아무리 선을 행한 사람, 그 사람 그걸 가지고 새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거라고.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갈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 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죽고 난 다음에 좋은 데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건 어메이징한 이야기. 어메이징한 이야기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라고. 이제는 내가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 내가가 아니라
나는 죽었어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당신 하고 싶은 말을 한 적이 없어.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씀을 보여주시는 대로 말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요. 그게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는 거라고. 아멘.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운행해야 돼. 그 생명이 살아 움직여야 돼. 그 생명을 만나야 돼.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영광을 체험한다. 바로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냥 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건 가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A 플러스 인격이시라고.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라고. 지금 이 순간도 내 가슴에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져야 정상적인 자녀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내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가슴에서 느껴져야 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오고 가슴이 기뻐지고 뭔가가 느껴지잖아. 하나님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는 거라.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몰라. 그냥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머리로 듣지 말라고. 그냥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위에, 옆에, 앞에, 뒤에 주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영으로 계신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내 안에, 내 앞에 지금 내 안에도 계시지만 indwelling, 내 안에도 내주하시지만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머리 굴려가면서 대화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서 머리 굴려가면서 저 말은 무슨 뜻이고 이럴 때 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게 교제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그 존재를. Being together, sharing together. 그냥 함께 있는 거잖아요. 머리로 찾지 말라고. 내가 찾기 전에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라.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위에 그분이 계세요. 그냥 그걸 받아들여 보시라고. 내가 뭘 추구하거나 찾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느껴보시라고.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은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을 바꾸어서 그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못 만나느냐? 내 방식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방식으로 좀 더 공부하면, 좀 더 헌신하면,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면 그분을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면 그 순간부터 그분은 떠나가시지도 않고 그분의 사랑은 한 트럭만큼도 변화됨 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나를 포기해 보세요. 지금 나를 포기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다. 이거는 도 닦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묵상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머리 써서 될 일이 아니라고. 어린애로 돌아가야 돼. 그야말로 시편 131편에 2절에 보면 젖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그 기분을 느낄 줄 알아야 돼. 젖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속에 있다. 젖된 어린아이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분이 우리 엄마인지도 몰라. 그렇지만 만족하고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죽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할 때부터 하나님은 멀리 분리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를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25절의 말씀에 도대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쓰여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자해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친다, 죽어야 되나? 근데 정말 내 삶을 보면 죽고 싶어. 왜냐하면 매일 죄 짓고 매일 또 똑같은 삶 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산기도 갔다 와도 돌아서면 또 죄 짓고 하니까 정말 죽여달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은 잘 믿고 싶고 어떻게 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16장 2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목숨이 뭔가 하면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푸시케, 혼이라고. 혼. 자의식체인 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목숨이라니까, 목숨이란 것은 목에 숨이 있다 없다, 이게 목숨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혼을 나타내는 건데 목숨으로 이해하니까 목숨을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혼이 앞서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거짓자란 말이에요. 그걸 포기해야 돼.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힘도 없다라는 걸 아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붙들고 나는 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내가 생각해서 살아가는 그 내가 생각한다, 이걸 포기하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니까.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웠던 세상 신으로부터 배웠던 세상 풍조, 초등학문, 이 부모의 유전, 여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내 혼이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는 게 자기를 죽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 생명이 운행해야 돼. 생명이 운행해야 돼. 생명이 운행한다는 것은 생명적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은 본래는 생혼이었잖아. 생혼. 처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혼이 타락해버림으로 하나님 영이 떠났고 이 타락한 혼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혼이 다시금 소생해야 돼.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 말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이라고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는 하나님과 지금 이 순간에 생명적으로 관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분과 교제하려면 우리 호흡이 단순히 가스 교환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The breath of Almighty, 전능자의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니라.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 근데 우리 혼이 그분을 향해 있을 때에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금은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는 늘 세상의 문제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에 묶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고 그때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임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깨어나야 돼요. 마귀가 노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늘 내 육체나 내 가족이나 내 상황 이런 데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에 내 혼이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육체에 기초한 삶이라 그래요. 그걸 사도 바울은 육의 생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즉 사망이란 건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때도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인간은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 영이 다시 임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타락한 혼이 다시금 성령의 소유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옛날처럼 하나님이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과 똑같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든지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매일매일 교회 다니는 이유라고,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 삶을 사는 이유라고.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선택이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똑같이 살든지 아니면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임함으로 분별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살든지,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임한다는 이야기.
바로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스위치를 바꿔야 돼.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고방식을 바꾸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기 시작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 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조건적이었어요. 율법도 조건적이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축복, 안 지키면 저주와 사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율법과 모든 계명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어떤 질병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조건이잖아요. 조건이 있어야 돼.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사망과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우리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심중에 임하는 거라고. 우리 이 심중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 심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친백성이 되는 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일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말씀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와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병까지도 다 가져가시고 짊어지신 거라고.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아멘. 아멘. 2000년 전에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임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택해서 자녀로 살든지 마귀를 택해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든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로마서 8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지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쉽게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우리의 영혼 몸을 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영만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세상 신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혼이 소생케 되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왜냐하면 이 몸이 내게 아니거든. 여러분이 오늘 또 질병, 이 몸의 질병, 이 몸이 내 거라면 여러분 그 질병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 이 몸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 그분이 예수님이 당신 피값 주고 샀잖아.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되잖아. 아멘. 여러분 이거 내 몸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몸인데 내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테니까 내 몸 좀 건강하게 해달라. 이거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사는 건 너무 꾀째째한 일이야. 아무리 석학이고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도 자기가 배운 경험과 지식 고안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만 내 자신을 포기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과 지혜와 그분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이 어느 하나도 내 것이 없어. 다 이제 주님 거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그동안엔 다 죄의 병기로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되는 거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에요? 전자의 후자예요. 똑같은 소리로 자신 있게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좀 헷갈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는 의인이 된 거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생명이 흐를 수가 없어. 죄인은 구원받아야 돼. 의인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이해가 됐나요? 죄인은 구원받아야 돼. 의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라고. 우리는 이미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질병도 고난도 가난도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현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과 몸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직간접적인 죄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D-Day와 V-Day 사이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감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지금 D-Day와 V-Day 사이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렇죠? 예, 의인은 사실은 본래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질병을 가질 수도 없고 가난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에는 기본으로 죄의, 즉 여기에 콘센트가 있으면 그 콘센트에 죄가 흐르는 콘센트에 우리가 플러그를 꽂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 영이 없을 때는. 그때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쉽게 말하자면 저주와 사망의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 그건 무슨 말인가? 그 플러그를 빼서 의의 전기에다 꽂아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근데 그 일을, 의의 전기를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드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우리가 그 플러그를 꽂았을 때부터는,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생명과 축복의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 이해가 됐나요? 기도해야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지 말라, 거룩한 삶을 살지 말라가 아니라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라고. 우리는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그분의 생명과 축복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라고. 아멘.
구약에 있어서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와 사망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라고.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스위치를 꺼야 돼. 스위치를 꺼야 돼. 스위치를 끄는 게 뭐냐?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거라고. 그러면 그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우리는 날 때부터, 거듭날 때부터 생명과 축복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라고. 아멘. 근데 현실적으로 축복과 생명이 흐르면 우리 안에는 질병도 사망도 우리의 모든 고통도 없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있어. 왜냐하면 스위치를 안 켰기 때문에,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에, 당신 생각을, 당신의 믿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나 죄를 지어, 나는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당신이 세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스위치를 켜는 거고, 스위치를 킨다는 건 새로운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믿음을 가진다고. 여러분 이제는 뭐 질병,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 질병이 있는데, 살다 보면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걸 믿으면 주님이 날 치유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의 정체성을 죄인으로 두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묶여 있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과 축복이 흐르는 자야. 질병이 있을 수 없는 존재야. 근데 내 안에 지금 현실적으로 질병이 있어. 왜? 스위치를 꺼놨어. 내가 스위치를 켜지 못했어. 새로운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 그래서 그 스위치를 올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잖아. 의인이잖아. 죄인이 아니잖아.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오늘 지금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죄인으로 살았구나. 그냥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어떤 형통이나 축복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믿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거듭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생명과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느냐? 마귀한테 속아서, 세상 신에 속아서, 이 세상 풍조에 속아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 그걸 바꾸면 그때부터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서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과 동일한 상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과거의 내 거짓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의인은 오직 새로운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다면 새로운 믿음이 뭔지 이제 이걸 말하고 끝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믿음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주로 거의 25%, 그분이 하신 사역 중에 25% 정도가 질병, 귀신 쫓는 이런 사역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그렇게 하셨지만 그 사복음서도 여전히 구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신약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오순절날 하나님 영이 임할 때부터 새 언약이 신약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수많은 병들을 치유하셨는데 모든 병자들이 누군가 죄인이라고, 죄인을 치유하신 거라고. 이해가 됐나요? 아직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 영이 임하시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치유하신 모든 자들은 다 죄인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제는 새로운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피를 흘리면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을에 나타날 수가 없어. 따로 살아야 되고, 동네에 오면 돌로 맞아 죽어. 근데 있는 돈 다 쓰고 용하다는 데 다 가봐도 치유를 못 받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자시다. 소문을 듣고는 몰래 와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치유함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손을 잡았을 때 치유가 일어났어.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그걸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갔는데 누가 예수님 옷을 만집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둘러볼 때에 치유받은 여인이 고백을 한 거라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충격적이겠지만 여러분의 이 마인드셋,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이제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사고방식, 의인의 사고방식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은 늘 죄인의 관점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내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간절한 믿음, 끈질긴 믿음. 그걸 가지면 주님께서 나한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죄인의 생각이라. 죄인이 가지는 생각이라.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고, 바로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능력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믿음은 하나님과 분리됐잖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나 의인의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어. 내가 죽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자라고. 타락전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기적을 경험한다고 그랬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방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바로 그분은 지금 우리한테 이 땅에 인자로 계시지 않지만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천상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위치는 어디냐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죠. 아멘.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죄인으로 보고 마귀가 속이는 대로 현실의 문제에 묶여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건 완전히 구약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거듭난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아멘. 주님을 나타내는 자라고. 아멘. 예, 그게 바로 새로운 믿음이라고. 새로운 믿음이라고. 죄인의 믿음이 아니라 의인의 믿음이라고. 이 상황에서 마귀는 여전히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갖고 오는 거라고. 근데 그 문제에 나는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에 붙들려서 내가 붙들려서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가 왔을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의 통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의 의를 나타나도록 하는 새 믿음을 가진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스위치를 킨 자, 이전과 이후가 동일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지금 생명과 축복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자, 혹이 있던 자가 그냥 혹이 사라져버려요. 30cm도 안 보여서 특별교사로 된 자가 눈이 안 보여서 특별교사로 들어왔는데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보여버려요. 못 걷던 자, 별 일들이 일어나요. 기도했어가 아니고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해 줬어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왜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스위치, 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스위치를 켤 줄도 몰랐던 거라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부터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왜 능력을 못 누리느냐?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데 우리는 그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내가가 막고 있는 거라고. 수도관에 있으면 수도 꼭지가 있으면 그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로. 그러나 이걸 그리스도가로 돌릴 때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이 시간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내일 또 치유가 일어나게 돼. 오늘 돌아가셨어도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 이게 그 대신에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와야 돼. 내가 속고 살았구나. 내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근데 이거 알고 봤더니 내 안에 지금 생명이 흐르고 있구나. 이 하나님과 생명선에 연결되어 있구나. 이 내 몸이 의의 병기구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이 사랑과 권능이 흐르고 있구나. 이게 가슴이 벅차고 기쁜 사람, 기적을 안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질병이 뭐라도 이미 뿌리채 뽑힌 거라고. 아멘.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도 뿌리채 뽑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바로 이 일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주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이 타락한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래 생혼이 되는 거라고.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5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의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해가 됐죠? 이제 과거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러니까 이 말은 이사야 53장의 6절의 말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게 본래 생혼의 위치란 말이에요. 따라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혼이 타락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다시 혼이 기회를 받은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아멘. 새 길을 엽시다. 새로운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이 흘러가도록 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것 내려놓고 주님, 이 생각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주님 피값 주고 산 몸입니다. 하나님 이 몸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스위치를 꺼놨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흐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몸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정에 내 가족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내 일터 삼터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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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라는 걸 알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그 스위치를 킴으로써 하나님 그 육체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흐름으로 인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